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며 이 주시는 말씀에 계속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주 동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선교팀원들 모두의 발걸음마다, 그리고 우리 성원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했었던 그러한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앞에 저를 포함하여 우리 선교팀원들은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경험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선교팀원 모두를 환대해 주시면서 마지막 우리가 떠날 때까지 섬겨주신 그 현지 교회의 성도님들과 목사님 모든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선교팀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정말로 하나님의 천사들 같이 우리들을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시고, 하루 3끼 식사를 꼬박꼬박 다 챙겨주시고, 여러 가지의 불편한 점이 없도록 여러 가지의 많은 부분들을 다 섬겨주시고, 끝까지 웃는 얼굴로 저희들을 맞이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 기꺼이 음식을 대접해 주시고 자신의 가정을 또한 오픈해 주셔서 우리 선교팀원들이 그곳에서 생활할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주셨던 그분들의 귀한 섬김의 손길에 저희가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음식도 그랬습니다. 우리 선교 처음 가시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 음식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음식도 맛있게 잘 드시는지, 또한 너무나 정성스럽게 대접해 주셔서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도 싫은 내색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선교 기간 내내 준비된 사명자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셨던 우리 선교 팀원들에게 감사드리고, 또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겠다고 약속하신, 또한 이곳에서도 우리가 그 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약속하고 마지막 이별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성원교회 가운데, 그리고 영국 현지의 프레스타티네이 페스티벌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번 우리 선교 팀원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선교 기간 내내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참 목회자로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 선교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득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진득하게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들, 게다가 매일 저녁 7시부터 밤 자정 12시까지 무려 5시간이었습니다. 5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환우들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매일 5시간의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한다는 것이 사실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곳에서 기도하며 순종했었던 그 모습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아, 과연 이곳이 천국이구나.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과연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곳에서 다시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 기간 내내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바로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선교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께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선교 팀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이번 선교 기간 내내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는데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것일까? 참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계속 뒤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진득하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서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앞에 부족하지만 진득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진득한 신앙인의 조건 첫 번째,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과연 주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주님이 물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의 시대에서 이 어지럽고 복잡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과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게다가 예수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서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구원받은 천국 백성, 그 천국 백성다운 삶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수 삼아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이 고백을 기도로 늘 올려드리면서도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는 흔들리는 나의 모습들, 또한 세상으로만 자꾸 기울어져가는 그런 내 모습들,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에너지를 더 많이 쏟아내고 있는 내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첫 구절에서부터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지금 이 시간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과연 우리들에게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물론 이 질문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고 선교 기간 내내 이 말씀을 붙들고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며 주님께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는 했었는데요. 과연 진득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주님이 물으시는 거거든요. 진득하게 신앙생활 잘하는가?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 즉 진득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몇 가지 구비해야 될 그런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먼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의 상반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보통은 함께 거하다 혹은 함께 참여하다 이런 뜻으로서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이 받은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보통은 동료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동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신앙생활 할 때의 동역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겠죠. 그죠? 자, 그런 의미를 담아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초청에,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오늘도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함께 신앙의 현장에서 은혜를 같이 나누며 주신 사명을 같이 받들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이 구절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 거룩함이 내 삶의 주특기가 되어야 된다. 그러한 뜻이거든요. 거룩함이 내 삶의 주특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천국 백성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예수님만을 계속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나를 세상과 분리시켜 놓은 상태가 되어야 되고 그야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계속해서 채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두에서도 제가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인생의 구세주로 삼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나깨나 우리는 예수님만을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곧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니 주님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과연 내 안에 세상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겠죠. 그 세상의 흔적을 빼라는 겁니다. 그 흔적들을 날마다 지워가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을 향한 요구에 대해서 우리 연약한 사람들은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항변할 수는 있습니다. 연약한 죄인인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완벽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 역시나 이러한 생각에 극한 공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나 목회자이기 이전에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남편이자 두 자녀의 그런 아버지입니다. 또한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기도 한 저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부족한 면들이 많습니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부족한 면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참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고 여러분들 앞에서도 참 연약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또한 어떻게 이 귀한 자리에서 계속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원래부터가 죄인인데 하나님 어쩌라고요? 하나님 어쩌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 역시나 이러한 식의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원래부터가 죄인인데 하나님 어쩌라고요? 어떻게 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이상 우리 신앙은요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여기에만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래부터가 죄인이라는 생각, 원래부터가 나는 연약한 존재인데 뭘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요, 전부가 다 신앙생활의 패배의식에서 나오는 삐뚤어진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상태로 과연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인가?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자꾸만 놓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원래부터가 죄인인데 어쩌라고요? 원래부터가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면요, 우리 신앙의 모습은 계속 이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믿음의 동역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나누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되겠습니까? 아예 시도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원래부터가 죄인인데 하나님 어쩌라고요?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신앙의 모습들, 이런 식의 모습으로 자꾸 마냥 주저앉아서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앞으로도 함께 나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라. 예수님만을 더 깊이 묵상하라. 예수님께 더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진득하게 신앙생활 좀 잘하라는 거예요. 진득하게 신앙생활하라. 기도의 자리에서 진득히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진득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진국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말 아시잖아요, 그죠? 진국 같은 신앙인들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원래부터가 죄인인데 이런 생각하시면서 지금의 신앙에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 여기에 만족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 선교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 부탁드리며 선교를 떠났습니다. 새벽 예배 꼭 지켜달라. 저녁 기도의 자리에 꼭 나오셔서 기도에 동참해달라. 그런 부탁을 몇 번을 드리고 제가 웨일즈를 다녀왔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새벽 예배,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새벽 예배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드리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새벽 예배 한 번 들으신 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2번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저녁 예배 한두 번 참석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3번 참석하시면 되는 것이고, 금요일 저녁마다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감지덕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다음부터는 2번은 나오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고 결단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예수님만을 이전보다 더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좀 더 집중하자. 이전의 나의 연약한 모습보다는 지금의 내 모습이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고 자라는 그 모습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득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전의 모습에만 자꾸 안주하고 만족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에서 튀어나오는 것이고, 예전보다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좀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원래 새벽 예배 못 드려. 아침잠을 못 이기기 때문에 새벽 예배 못해 라고 하는 이 신앙의 패배의식에서 벗어나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 은혜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도전해보라는 겁니다. 그 한 번이 이제는 2번이 되는 것이고, 2번이 하나님의 은혜로 3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는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여 매일 평생의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동역자들이여 예수님만을 좀 더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 내 삶을 좀 더 집중케 하라는 주님의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능히 모든 것 다 가능하게 될 줄 믿으시면서 주님만을 더 바라보시며 모든 것들을 주님께 하듯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주님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섭니다.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선교 기간에 어느 우리 선교 팀원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의 그런 연약함들을 쭉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참 제가 그분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연약함들을 선교 기간에 깨닫고 주님께 기도하며 제게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백하기를 더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한다. 더 훈련과 연단의 자리에서 자신이 낮아져야 한다. 그런 말들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이 선교기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순종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셨다면 신앙의 도전이 꺾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있다면은요, 그 신앙은요, 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고백하기를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훈련과 이 연단의 과정을 잘 감당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몇 번을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낮아지겠다고. 나의 연약함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낮아지겠다고, 더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겠다는 그러한 고백의 말씀을 하시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계속 자신을 처절하게 낮추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러한 성향이고 이러한 기질의 사람이고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 더 자라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한계점이 없습니다. 제가 2주간의 선교기간 내내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의 시간 한계가 없는 거예요. 5시간을 매일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기도하며 영적인 진을 짜내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 땅을 축복하며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보통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특별히 우리 성원교회가 새벽과 저녁마다 온 성도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과연 저녁 예배에 몇 명이나 참석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너무나 은혜로운 이야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는 한계가 없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부족하지만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진득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충성된 결단이 있는가를 주님이 물으십니다. 충성된 결단이 있는가? 우리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진득한 신앙인의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의 중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여기서 말하는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을 말하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 곧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진득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믿는 도리의 사도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진득하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1절 말씀으로 가서요,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 가서 보시면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믿는 도리라는 이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믿는 도리라는 이 구절을 원어로 해석을 하면 충성된 다짐 혹은 고백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이런 의미로 봤을 때에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과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성해야 되는 분이다. 믿는 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충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분명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득한 신앙인의 두 번째 조건이었어요. 주님께 충성해야 된다. 주님께 충성해야 된다. 매일의 기도의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늘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항상 이런 고백들을 기도 중에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늘 고백하고 계신다면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입술로만 그런 고백에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내 삶의 순종으로까지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연결되어야지만이 진득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입술에서의 고백으로만 그친다.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진득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을 계속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믿는 도리, 즉 내 신앙 고백이 실제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성할 것을, 예수님의 뜻이라면 더 충성하며 나아갈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다라고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도로 보냄심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보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특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보낼 때에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거든요. 특명. 즉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께 특명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특명을 주셨는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다 살려내라는 특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를 사도가 되시는 분이시라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와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 깊이 생각하라.
더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맞추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온전한 결단과 온전한 순종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순종과 충성된 결단이 온전히 행해지지 않는다면 진득한 신앙생활이 참 어렵겠죠. 그죠? 충성된 결단과 온전한 순종은 진득할 때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득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참 저 사람 진국 같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저 사람 참 진국 같은 사람이다. 저도 그런 이야기 듣기를 참 원합니다. 목회자로서 참 진국 같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참 저 사람은 진국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괜히 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결국에는 이 귀한 자리를 평생 잘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오늘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 그리고 앞으로도 순종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그 은혜의 자리를 잘 지켜나감으로써 온전한 순종을 행하여 자시되 항상 우리들에게 주님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 더 집중하라. 예수님께만 더 집중할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진국 같은 그러한 신앙인들로 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더 깊이 예수님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예수님만을 더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진득한 신앙생활의 최고 정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하반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은 명령법이거든요. 명령법의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세세하게 생각하라, 깊이 묵상하라, 이러한 뜻으로서 해석을 합니다. 즉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거룩한 동역자들,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세세하게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을 계속 깊이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인의 모습은요,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해,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면 저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세하리만큼 예수님을 왜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진득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만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이 2절, 3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구약시대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아서 끝까지 모세가 순종하고 충성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있는 모세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구원 역사에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신 분이신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오히려 모세라는 사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존경하고 따르던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받은 영광도 대단한 것이었어요.
출애굽의 그 위대한 비전을 행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40년 기간 내내 온전한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니었습니까? 그 모세가 받은 영광도 대단한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영광과는 비교했을 때에 과연 예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만한 대상이 안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 과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제가 선교기간 내내 선교팀원들에게 늘 기도 모임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만 더 집중해라. 예수님께만 좀 더 집중해라. 산만하고 흐트러지는 모습 없이 예수님께만 좀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집중하십시오. 들떠있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그 모습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 한 분께만 더 집중할 것을 제가 선교팀원들에게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과연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집중해야 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만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만 집중하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주님이 제게 이러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만 좀 더 집중할 것을 과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내 인생의 관심사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즉 관심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관심.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가?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주된 관심사가 어떤 분야였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관심의 대상이 있으면 우리는 더 깊이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죠, 그죠? 어느 한 관심사가 생겨나게 되면은 그 관심사에 자꾸만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선교 기간 내내 저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 안에서 저의 관심은 그 현지의 교회 성도들이었고 그리고 우리 성원교회에서 늘 새벽과 저녁에 기도하고 계신다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목회자가 2주간의 자리를 비우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 생활 잘하고 있는가?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고 있는가?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끈을 잘 붙들고 있는가? 어느 권사님은 여기가 아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몸 상태가 어떻고 어느 집사님의 가정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과연 지금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가? 어느 청년은 이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청년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저의 온통 관심사는 예수님 안에서의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선교지에서도 집중하며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마는 저의 관심사는 우리 성원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현지교회와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자연스럽게 기도가 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어요. 밤에 기도할 때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남들보다 1시간, 2시간 더 빨리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가서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 저의 관심사는 항상 교회였고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원교회와 페스티벌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고 보니까 다시 어느 집사님이 또 너무나 편찮으셨다는 그 소식을 또 듣게 되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또 마음이 또 그렇더라고요. 내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저희의 연약함들이 또다시 발견되기도 했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참 진득하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만 더 집중하기를 원하며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으로 더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저 자신이었고 우리 성도님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깊이, 좀 더 깊이 예수님만을 따라가라.
좀 더 깊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은혜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앞으로는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 관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이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건강에 내 인생에 관심이 쏠리면 안 되고, 지식이나 자식이나 가족이나 이런 것들에 내 인생에 관심이 쏠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된 관심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 주님께 나를 맡겨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최고이십니다. 예수님이 최고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진득하게 신앙생활을 잘 행해 가시되 앞으로도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집중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